찬송가 254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다시 1절부터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거내 주함은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장훈태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족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아침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저희를 복 주셔서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환난 속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쌓여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 품으로 돌아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복 주시고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우리의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미련하고 교만하여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주님의 청지기로 세우셨사오니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곡이 물어가고 무성하게 풍성하게 익어가고 산천이 아름다운 풍경으로 물들어가는 이 가을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다가오는 환절기에도 건강 잃지 아니하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처음 뜨거웠던 믿음들이 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이, 우리 부모 형제가, 자녀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믿고 온 가족이 이웃과 더불어 직장 동료들과 주에 나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천국 소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옵소서. 기도로 말씀 준비하신 장정현 목사님, 주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혜 충만한 교회로 부흥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사 주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하나 맡기고 기쁨과 소망과 서로 상하는 우리 대형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심이 하듯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성경 찾으시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특송이 없는데 보니까 오늘 김성호 장로님이 특송하실 만한 준비가 다 되신 것 같아요. 하모니카 안 갖고 오셨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좀 아까 이렇게 한번 준비하시던데. 이야, 이게 추수감사절날,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예. 그러면 로마서 12장
2절 우리 함께 같이 그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장정원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몸된 교회, 대형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대형교회가 안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서 시작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내리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작년 8월 달에 차량을 주셔서 감사 설교를 잠깐 하러 왔었는데 차량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또 이발 봉사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이제 차량을 사용해서 지금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9월 한성도 목사님께서 맡으신 노회 훈련원에서 영국과 프랑스 종교개혁지 탐방을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 신청을 제가 했습니다. 신청하고 나서 집사람이 얼마나 욕을 하든지 지금 그런 입장도 아니고 여건도 아닌데 무슨 그런 데 가려고 하느냐고 막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의리의 사나이거든요. 한성도 목사님이 그걸 주관하시는데 그거를 제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뭐 다짜고짜 놔두고 신청을 했는데 갔다 와서 집사람이 저를 부르더니 하는 말이 여보 한 목사님한테 가서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얼마나 됐는지 막 이런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9월 5일 날 가서 15일 날 돌아왔는데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거기 다녀온 걸 전체 뭐 너무나 많은 사진들이 있고 한데 그걸 막 다 빼고 제가 받은 은혜, 이제 목사님께서 다 말씀을 전하셨겠지만 제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은혜를 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두 나라를 탐방을 했는데 나라가 비슷비슷해요. 영국이 인구가 6,800만, 프랑스도 그 정도 되고 영국은 우리나라 남북한의 2.5배 정도 됩니다. 남북한이 합해서 22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거기는 24만 평방킬로미터에 조금 커요. 근데 프랑스는 그거보다 좀 넓고 훨씬 더 큰 나라인데 나라가 인구가 비슷한데 그 두 나라의 공통점이 85%가 자기가 교인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백성들이 자기가 교인이다 그러면은 프랑스는 개신교가 아니고 구교가 중심이 된 국가고 이 영국은 성공회라고 하는 자체적인 자기네 종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4가지 종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공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정통 교단이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 걸 알아요. 그런데 85%가 자기들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출석률은 3%가 안 돼요. 둘 다. 그래서 한 150만, 170만.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안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어찌 성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잘 다녀왔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 PPT를 해주십니까? 제가 안 하고 그냥 한번 쭉 보죠. 그러면 먼저 사진을 조금 보고 말씀을 나누고 하겠습니다. 제일 1번 나와 있는 걸 하나 보시고 열려주시고 제일 먼저 갔던 데는 이제 베드포드시에 있는 존 번연 목사님의 교회인데 교회가 아니라 박물관인데
철로역정이라고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길, 그 과정 중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존 버년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12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1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은혜를 이렇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 책을 썼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데 철로역정에 나온 내용들은 이제 아마 많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우리 철로역정 책이 220개국에서 쫙 번역이 돼가지고 제일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감동이 됐던 건 뭔가 하면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는 장면들을 이렇게 모델을 해서 인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이 이게 철로역정을 시작하는 거 쭉 넘겨보세요. 이거는 그 박물관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쭉 넘기세요. 하나, 그 다음 철로역정에 나온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들입니다. 다음 또 넘어가 보세요. 하나하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결국은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 위에 있는 악마가 성도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모습을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저 안에 번역본들, 외국어로 각 나라 언어로 번역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요. 이게 박물관 기념관입니다. 또 다음에요. 이건 철로역정 그 기원관 처음 앞에 있는 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이게 이제 강대상인데 여기 가운데 있는 탁자가 거기 위에 말씀이 있고 옆으로 올라가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이제 그 가이드가 설명을 하면서 말씀 위에 서서 설교를 해라 그런 의미라고 해서 또 좋았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요. 존 버년 목사님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형입니다. 다음 땜장이었기 때문에 그 모양도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이요. 이게 감옥에 있는 모습이에요.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딱 있는데 간수가 목사님은 아무런 사람이 악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 집에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얼마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갔는데 가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감옥으로. 그래서 간수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다시 돌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성령께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셨어요. 감옥에 앉아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영국 왕이 보낸 간수 그 시찰자가 들어온 거예요. 거기 감옥에 있는지 보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목사님이 그때 안 계셨으면 목사님도 참수당하고 간수도 참수당하고 여럿이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딱 하고 나서 일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앞으로는 필요하실 때 다녀오십시오.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세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주가 아니면 너희 안에 성령이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안에 계세요. 할렐루야. 이건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저는 그걸 가르치면서 샴쌍둥이라는 개념을 가르쳤어요. 샴쌍둥이는 아래는 하나인데 위에는 사람이 둘이에요. 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너희와 예수님은 샴쌍둥이다. 한쪽은 예수님이고 한쪽은 너희가 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내가 정말 동행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끌고 다니는 것, 성령을 이끌고 내가 뜻대로 가는 것과 하나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는 것과 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존 버년 목사님은 성령의 이끌림 받고 가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삶에서 주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주님을 끌고 다닐 때가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더라 이 말이에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업을 한다고 한 7, 8년 후에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주님을 끌고 다녔어요. 너무 죄송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끝자락은 목사고 성도고 똑같습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신앙의 끝자락이에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이름이 나지 않아도, 부하지 않아도, 다른 어떤 것을 얻지 못해도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존 버전 목사님을 통해서 그 감동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제인데, 제가 열흘 넘짓 전체 영국과 프랑스를 다 다니면서 가장 은혜 받은 장소가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라는 사제,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이 있는 루트워스 교회 그 무덤에 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그분은 누군가 하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 15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 왕을 모시고 같이 교황을 만나러 갔어요. 이제 높은 직위에 있으니까 자기 왕을 모시고 교황을 만나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교황이 전부 다스리는 그런 유럽 지역이었으니까. 근데 왕과 교황이 서로 밀당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세금을 더 달라, 못 주겠다, 이렇게 돈 갖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다가 화가 난 거예요. 사제인데, 구교니까 이제 목사님은 없고 사제들만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와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책을 한 권 써가지고 그걸 배불했어요. 근데 뭐냐, 그것이 교황을 비판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그분은 학자이기 때문에 라틴어를 잘 알았어요. 라틴어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백성들에게 읽지 말아야 할 책 첫 번째가 성경이어서, 성경, 라틴어 어려운 성경 언어로 해가지고 몇몇 사제만 알고 그 성경 해석도 교황만 하는 거예요. 교황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가만히 보면서 안 되겠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으니까 안 되겠다, 성경 위에 교황에 있는 그 마땅치 않으니까 교황 위에 성경을 두리라.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인쇄술이 없을 때라 제자들에게 전부 다 필사를 시켰어요.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서 맞아 그러면서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을 하고, 이분은 높은 직책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천주교의 잘못된 것을 많이 이렇게 비판을 하고 하면서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나중에는 그 돌아가신 무덤 속에서 시체를 꺼내갖고 화장을 시켜서 강에 뿌리는 그런 참수, 아주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는데, 그분이 그 일을 가지고 쓰면서 얘기를 할 때 들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은 그분의 영향을 딱 받아가지고 이 말이 맞아, 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아니까 그러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성경 영어로 번역할 거야.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성경으로 번역해갖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의 기초를 쌓아요. 또 그분을 따랐던 이런 사람이 후세 30-40년, 40-50년 사람 후의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딱 듣더니 맞아, 나중에 체코 프라하 대학의 학장을 지낸 얀 후스라는 분은 그분의 말이 맞아, 난 이대로 따라갈 거야. 그렇게 따라가다 나중에 이단 정죄가 돼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윌리엄 틴데일도 화형을 당했습니다. 자,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쭉 그 다음 화면 좀 이것이 그 여기 나와 있는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 사제가 묻혀 있는 그 성당 그 뒤에 좀 한 장 더 넘겨주시죠. 여기 좀 넘겨주시고요. 여기가 지금 묻혀 있는 곳이고 우리가 거기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기서 지금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또 넘겨주세요. 여기는 뭔가 하면 아까 그분의 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분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한 그분을 기념하는 큰 높은 탑이 있다고 해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쭉 넘어가시죠. 이게 그분을 기념하는 탑입니다. 또 쭉 넘겨주세요. 아이들이 와서 거기서 시민들이 놀고 있었어요. 또 넘겨주세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고, 또요. 여기 이제 윌리엄 틴데일의 이 양력이 여기 적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사모님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쉬어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빨간 옷 사모님은 다리가 불편한데 다리를 다쳤는데 올라오셨어요. 자, 한 장, 거기까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전 위클리프 사제를 보면서 개혁이 이런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분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서 좀 더 주님을 가까이 모시기 위해서 그런 개혁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픈 것이죠. 개혁은 좀 아픈 것이에요. 종교개혁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좀 편하게 살려면 개혁 안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만하면 됐어.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만하면 됐어 그때부터 타락합니다. 사사시대와 왕국시대를 보면 이만하면 됐어 잘 살아 그때부터 타락해요. 그러고 나서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이민족을 침투시켜가지고 고난을 주게 하고, 고난에서 부르짖으면 다시 선지자를 보내갖고 세워주고, 세워준 사람들이 또 그만큼 됐어 그럼 그때부터 또 타락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영적인 현실이 그만하면 됐어에서 더 내려와 있어요. 몹시 힘들고 어려운 지경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좀 더 보고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 위클리프와 윌리엄 틴데일 거기 봐서 이제 거기서는 그렇게 저는 그 원조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그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쭉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참 정말 자기만 편하게 살려면 그렇지 않았으면 될 텐데,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후손들이 나가지고 마틴 루터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참 지금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주님을 위해서 나은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여기를 지나서 하노버 교회를 갔어요. 하노버 교회는 웨일리 지방이라고 이제 이렇게 남쪽 이렇게 붙어 있는 지방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선교사님이 거기서 낳았고 자랐고 파송해 와서 1866년에 한국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신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의 아버지가 토마스 목사님이에요. 토마스 로버트 토마스, 그 다음에 아들은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서양에는 이렇게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그대로 받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중국으로 파송을 받을 그 해 즈음에 아버지가 목회자였어요. 63년에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 66년에 토마스 선교사님 돌아가세요. 근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에 가서 보니까 강대상 뒤편에 이렇게 담임 목사가 몇 년 동안 심호하신 분들의 연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걸 보니까 그때가 토마스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선교사님을 파송해가지고 3년 만에 순교당하게 한 그런 사건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한번 그것도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거기는 가면은 그냥 은혜가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하노버 교회인데 쭉 넘겨주시죠. 한 장씩 넘겨서 하노버 교회. 그 앞에는 다 무덤입니다. 저기 목사님은 유재현 목사님이라고, 지금 현재는 하노버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한국인이세요. 2015년부터 와가지고 9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계세요. 8년째. 자, 넘어가 보죠. 네, 이제 이거는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하고 로이드 토마스, 마리 로이드 토마스라고 사모님,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넘어가 보세요. 네, 쭉 넘어가시죠. 이게 연표입니다. 이거는 어떤 한국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기증을 했어요. 한국 교인 성도가 우리를 위해 기억하달라, 우리가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벽에 붙여놨습니다. 또 넘어가 보시죠. 가니까 아주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과자를 대접했습니다. 그분들이. 네. 이제 여기는 그 교육관 같이 생긴, 거기 한국에 관해서 또 중국에 관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오셨다가 선교사로 오셨는데 사모님이 임신한 상태에서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다음 해에 풍토병으로 사모님이 돌아가세요. 그리고 태중에 있는 아이도 이렇게 소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목사님이 너무 낙담되어 있다가 한국에서 천주교 핍박이 나가지고 천주교 성도들이 중국으로 넘어오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조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번쩍 뛰어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10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석학이었답니다. 몇 개월 만에 한국어를 딱 배우고 제너럴 그 상선을 타고 들어와서 순교를 하게 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한호복 교회는 가면 그냥 은혜가 돼요. 한국의 자취가 이렇게 묻어 있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다 울었어요, 예배하는데. 감동이 이렇게 오는데 몇 분이 같이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가 흘린 그 피와 땀이 우리를 있게 한 거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거기서는 거기까지 하고 한호복 교회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다음에 다음 거는 이제 몇 장 안 되는 사진 하나 보내죠. 쭉 넘어가죠. 예, 한번 보세요. 예. 신약 전서 나와 있죠.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이게 본당입니다. 오래된 본당인데 재정을 영국 성도들이 헌금을 안 내요. 목사님이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의자가 너무 낡았는데 고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넘어가 보시죠. 예, 토마스 목사님. 그 다음에 넘어가시죠. 이제 제가 큰 은혜를 받았던 캐직 성 요한교회에 관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몇 장 넘어가 보시죠. 그 호수 옆에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1875년에 부흥회를 캐직 부흥회라고 하는 사경회를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름 한 주간 동안을 잡아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에 주로 이제 성공회 목사님들이 이제 그만 가시고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나누고 거기서 이제 전국에 와가지고 전국에서 와서 은혜를 나누는데 그 사경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기서 돌다가 거기서 정착을 해서 1875년부터 부흥회를 했는데, 근데 보세요. 영국이 이렇게 큰 나라인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가이드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쪽은 여기 스코틀랜드는 고구려같이 생겼고, 여기 잉글랜드는 남쪽 우리나라 신라같이 생겼고, 웨일즈 지방이라고 하는 이 붓은 백제같이 생겼다. 그런데 그렇게 생겼어요. 영국 중부에 케이직 사경회에 있던 곳은 중부 지방이에요. 그런데 이 해마다 사경회가 열리는 기간 가운데 요 밑에 있는 웨일즈 지방, 그 지방에 있는 성도들이 한 200명이 참석을 했답니다. 거기에 언해인지는 이제 나오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들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웨일즈 지방에 큰 부흥 역사를 이루게 되는 기초를 닦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웨일즈 부흥이 쭉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까지 이어지는 그 루트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근데 그때 1900년대 초에 부흥을 일으킨 그 웨일즈 지방의 부흥 일으킨 사람이 세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반 로버츠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두 분은 목사님이었고 한 분은 평신도인데 그분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반 로버츠는 12살에 아버지가 광산에 다녔는데 아버지가 몸을 다치니까 아버지 대신 광산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12살에 들어갔으니까 뭘 알겠어요. 꼬마가 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믿음이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분이 이 기도를 날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어린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가지고 10년째 되는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온 천지가 빨갛게 불로 타면서 막 활활 타오르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말씀을 들었답니다. 이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겠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고 이곳에 큰 불이 일어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중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불을 보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은 것이에요. 이반이 기도하다가 그것을 환상을 보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뜨거워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환상을 봤어요. 내가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아니 성경을 제대로 알아. 신학을 했어. 네가 어떻게 설교를 하냐. 안 된다. 그러면서 제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가 졸랐어요. 목사님, 내가 설교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지못해 알았어. 그러면 이번 주 수요일 날 설교해. 수요일 날 시간 내줄 테니까 수요일 날 한번 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모였는데 교인이 17명이 모였대요. 17명이 목사님하고 또 앉아있는데 리반 로버츠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습니다. 멀어서야 됩니다. 두 번째,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악한 습관을 가지고는 주님 만나지 못합니다. 신앙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즉각 순종하십시오. 네 번째,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17명이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예루살렘의 마가 다락방 그 불의 역사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17명이 불타오른 것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이반, 내일 저녁에도 설교해. 여러분, 나가서 이반의 설교를 듣도록 사람들을 모읍시다. 다음 날에 모였는데 200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날에 300명이 모였어요. 한 달 동안에 5만 명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반은 작은 사람이지만 이 작은 이반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구하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매일 집회를 하면서 한 달 동안 5만 명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5개월 동안 10만 명이 되고 나중에는 전체를 돌아보니까 200만 명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작년에 차 안 주셨으면 저 목회 그만둘 뻔했어요. 위로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나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그 웨일즈 부흥을 찾으면서 이게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자식들 안 믿는 사람 많지요. 손주들이 교회 잘 나오나요? 신앙생활 그렇게 말로 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내가 전도할 사람을 가지고 몇 번 전도를 하고 요 앞에 살아요. 맨날 와가지고 떡 갖다 주고 섬기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선교고 하나님의 사역이 전도지 영혼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한자의 기도를 합니다. 한 가지 기도.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소망이 있어요. 이반 로버츠가 10년 동안 기도했다면 우리는 합심해서 기도하면 2, 3년 안에 이루지 않겠나. 저는 우리 한성도 목사님이 그 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이 우리 안양로에 지금 지도자 리더급으로 잘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딴 기도 놔두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구할 것을 미리 아시느니라. 주님이 다 아세요. 그러니까 딴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그 불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식들, 믿지 않는 자식들, 교회 떠나간 자식들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여태까지 할 수 있으면 했겠지요. 그렇지 안 되잖아요.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흥에는, 대한민국의 구원과 역사는 이반 로버츠 형제 기도한 그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몹시 위태위태합니다. 좀 위그노 말씀하시면서 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웨일즈 부흥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 형제의 기도가 제 새벽 기도 제목이 됐어요. 저녁 기도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 기도를 계속합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일어서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감당하고 그렇게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막 종말을 막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데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는 생각을 믿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예언을 하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 있겠다는 수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웨일즈 부흥은 하노버 교회를 통한 그 부근의 웨일즈 부흥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반 로버츠의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더 볼까요? 여기 이제는 8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죠. 한 장 더요. 아까 사람들이 서 있는 이 자리가 미테랑 대통령이 만든 모든 인간은 인간의 권리를 가진다,
주권이 있다, 그 권리가 있다는 말을 한 그런 서명문입니다. 이번에 가서 프랑스에 가서는 위그노라고 하는 그 위그노를 배우게 됐습니다. 아마 송원영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으니까 대강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위그노는 누군가 하면은 1500년대부터 1700년대까지 살았던 프랑스 개신교인을 얘기합니다. 프랑스는 왕정국가였는데, 대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정국가였는데, 그 왕정국가를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은 왕이 다 했어요. 왕이 혼자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종교개혁이 있은 바로 직후였는데, 이제 위그노라는 분들의 역사가 깔뱅이 위그노의 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제 독일 지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3년 후인 1520년에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시작됩니다. 이제 거기서는 한 수도원에서, 생제르망 데프레 수도원이라고 하는 교회죠,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프랑스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굉장히 지성적인 종교개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 그 당시에는 글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었는데 프랑스 종교개혁은 지성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종교개혁이기 때문에 나중에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프랑스와 1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백성들한테 개신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돼 갖고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인들도 뭐 잘 살려고 하는 것이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좋지 하면서 호의적인 이렇게 태도를 보이다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요. 대자보 사건이라고 하는데, 미사, 천주교에서 드리는 미사는 이단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다, 그런 큰 글을 붙여가지고 막 동네방네 뿌린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정치적인 위협을 느껴요. 프랑스 종교사는 보면은 정치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아무리 좋아도 정치 생명이 끝날 것 같으면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정치와 종교가 같이 연결돼서 일어납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앙리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그 왕의 부인이 카트린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이 결혼을 해갖고 사는데, 이 부인이 열을 낳아요. 그러니까 이 남편은 또 바람을 피는 거야. 바람을 막 피다 보니까 이 여자는 혼자 막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카트린느하고 앙리 2세 사이에서 10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 중에 3명이 왕이 돼요. 프랑스 왕.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있는 아이 공주는 또 왕비가 돼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하고 있는데, 한 번은 프랑스 종교 카톨릭 전체가 분위기가 카톨릭 분위기인데, 일부가 개신교가 분위기를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런데 서로가 좋지 않아요. 앙숙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전쟁을 30년 넘게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은, 프랑스의 전통 왕가의 이 공주하고, 카톨릭의 공주입니다, 개신교의 나중에 앙리 4세가 되는 한 그 청년하고, 그러니까 귀한 가문이죠, 가문의 그 청년하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가의 결혼식이기도 하면서 개신교와 카톨릭을 대표하는 결혼식이 딱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카트린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 샤를 9세가 왕이었어요.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개신교가 너무 득세를 해가지고 우리가 왕가가 문이 닫힐 수가 있다. 정치적인 이유로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을 일주일 동안 하는데, 그 가운데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개신교도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날 시간을 딱 정해서 새벽에 종소리가 딱 이르니까 그 종소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싹 퍼져서 군대를 동원하고 개신교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루브르가 왕궁이었습니다. 그 왕궁 앞에서 죽이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는지, 루브르 앞에서 8,000명이 죽었습니다. 루브르 궁전이 바로 옆에가 세느강이 흐르는데 8,000명이 죽고, 그 8,000명이 죽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 루브르에다가 사람들을 버렸어요. 그냥 시체들이 떠내려가면서
개신교인들이 막 두려움을 가지라고 막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이 1572년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30년이 있다가 나중에 그 카트린의 막내딸, 아홉째 딸인 마고 공주가 결혼한 그 사람이 나중에 왕이 돼요. 근데 이 앙리 4세라는 사람은 이제 가만히 그 역사를 쭉 읽어보니까 카톨릭과 개신교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카톨릭이 세가 세면 카톨릭에 딱 있다가 개신교가 좀 있으면 이들을 위해주고 싶을 것 같으면 이들을 위해주고, 이렇게 해서 6번이나 개종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1598년에 낭트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뭐냐면은 개신교인들에게도 자유가 있다. 개신교인들에게 자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마 하고서 이렇게 선언을 해요. 물론 파리 부근에 아주 대도시에서만 잠깐 누린 권세였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어. 예배를 개신교인들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툼은 계속 있었는데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앙리 4세가 죽고 나서 앙리 4세의 손자가 루이 1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앙리 4세가부터 87년이 지난 1685년에 이 루이 14세가 딱 있으면서 앞으로 그분이 이제 카톨릭으로 돌아서면서 앞으로 카톨릭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면서 선언을 합니다. 몽텐블러라고 하는 그 성에 모여가지고 선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일주일 내에 개신교인들은 다 나라를 떠나라.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개신교인들은 일주일 안에 다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개종을 해라. 개종하든지 떠나고, 만약에 떠나지도 않고 개종도 안 하면 사람을 잡아가지고 노예선에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작업을 시작했어요. 루이 14세가 굉장히 아주 큰 왕인데, 근데 개신교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685년부터 개신교인들한테 핍박이 시작되는데 어마어마한 핍박을 102년 동안 받습니다. 102년이에요. 우리는 일본에 35년 10개월 일본 치하에 있었는데 102년 동안 계속 핍박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핍박받은 이야기가 책으로 막 나오고 얼마나.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천주교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안 가져요. 천주교를 그렇게 이제 영성 공부하면서 보니까 천주교가 우리가 쭉 올라가면은 천주교를 거치지 않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천주교에서 같이 분리해서 나온 거니까. 근데 개신교와 천주교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거기서 102년 동안을 그렇게 싸우면서 이제 나중에는 102년 만에 1878년에 그때 이제 다시 베르사유 관용 칙령이라고 해서 루이 16세가 루이 14세의 손주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하고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풀어주면서 그때부터 자유가 나고 그 이듬 2해 있다가 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102년 동안 치열한 고난을 받는 그 102년 동안의 생활을 프랑스 사람들은 광야 교회라 이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는 개신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이거는 심각한 얘기였어요. 마리 뒤랑이라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오빠가 목사님이에요. 개신교의 목사님이고, 그리고 부모님도 신자들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목사인 오빠를 잡아다가 화형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도 감옥에 가두고 이 여자도 감옥에 가두었어요. 마리 뒤랑이라는 분을.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감옥에 지냅니다. 그 사람들이 회의를 해요. 야, 개종해라. 개신교를 개종하면 내보내줄게. 근데 마리 뒤랑은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천주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신교인입니다. 그러면서 살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그노라고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인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구교와 신교의 싸움이 심각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위그노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위그노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들은 지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성을 가진 그 집단으로 종교개혁을 했는데 말씀 중심이었어요. 어쨌든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려고. 천주교에서는 그 당시에 말씀이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위에 교황이 있어요. 성례전, 이 7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이 성사가 말씀 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위그노들은 말씀 중심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그 노력이 지금도 위그노 그러면 사람들이 가슴이 뭉클한 것이에요. 또 그분들은 예배 중심이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립식 강대상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몇 월 며칠은 이번 주일날은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광고를 암암리에 돌리면 장로님들이 강대상을 다 분해해가지고 만나요. 산에 가서 그걸 조립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망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기도 조립해가지고 갖고 와서 성찬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의 노력,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는 많이 어려워졌어요. 혹시 코로나 때 여기도 한 주간 예배 안 드린 적 있습니까? 대형교회도 안 드린 적 있어요? 없었습니까? 정부가 통제하는 그것에 우리는 이제 물론 자발적으로 따라준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나라가 일어서 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 코로나19에 왔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성전을 지은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보니까 그 구청장을 찾아가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담판을 했대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교회 문 닫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도와달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구청장이 사람들하고 줬어.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코로나가 나오면은 그렇게 하겠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2년 동안 코로나가 한 명도 안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도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타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배. 제가 대한교회 와서 그게 감사해요. 오후 예배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지금 다 오후에 약속 잡아서 놀러 가고 자손들 보러 가고 그러지 여기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항하는 것입니다. 위그노들은 말씀 중심, 그 다음에 예배 중심, 그리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뭐에 대해 저항해요? 구교에 대해 잘못된 습관을 저항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해 저항하는 것이에요. 38년을 있으면서도 나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저항 정신을 가졌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목숨 걸어야 할 우리나라 입장에 지금 저항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돈의 문화가, 물론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 문화가 세상을 다스려요. 고속도로가 곧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몇 명이 죽으면은 그 회장이 그런답니다. 얼마면 되냐고 그런답니다. 어떻게 해결하고 사람을 위로할 생각하지 않고 얼마면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인 삶입니다. 돈 문화, 두 번째는 쾌락 문화입니다. 트로트인가 뭔가 이렇게 가수 뽑는 게 작년인가 재작년에 있었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 얘기를 막 하는데 얼마나 듣기가 싫은지 몰라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더해. 성경을 읽나 몰라. 아니요, 그걸 좋아가지고 막 그걸 보고 있어요. 쾌락 문화. 젊은 어린아이들은요 게임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큰 아이들은 웹툰에 빠져 있어요. 또 나이 든 사람들은 불륜을 저질러요. 한번 나가보세요. 낮에 가평 이런 데 모텔들이 다 번호판을 가려주는 그런 모텔 업소들이 많아요.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그거 다 걷어서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 밖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잘 선도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쾌락에 지금 문화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서울에 변두리 있는 학교들을, 중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문 선교를 합니다. 남자 아이들은. 그게 지금 미국이나 이런 제방된 국가에서는 교과서에 나와요. 남자끼리 선교할 때는 학문 선교를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대상자가 없으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갖고 5만 원씩을 받고 아이들이 장기 학문을 불려준답니다. 그게 7, 8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찾아봤더니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어서 어플이 있어요. 어플. 그래서 어플을 딱 누르면 100m 안에, 1km 안에 내 학문을 5만 원에 사고 싶은 사람 몇 명, 팔겠다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대단히 너무너무 전통도 없어지고 정통도 없어지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이 뭔가 하면 성소수자들, LGBT라고 하는데 남자끼리 결혼하는 사람, 여자끼리 결혼하는 사람, 또 이렇게 성을 전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LGBT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해 주자, 차별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모양은 그렇지만 그 내용은요 심각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우리 연맹에서 전부 다 그걸 막으려고 막 사인하고 그러고 있는데, 차별금지법,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교사가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인권이라는 거예요. 인권.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데 애가 자고 있어요. 선생님이 칠판을 쓰고 있는데 아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 치마장 밑에를 촬영을 해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 자손들 때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변호사, 윌리엄스라는 변호사, 여자 변호사가 우리나라에 자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신들도 영국처럼 됩니다. 막으셔야 합니다. 이거 막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조그만 사람들, 극소수 사람들의 인권을 위해서 나머지 것을 다 버리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음란 문화가 곳곳에 들어와 있어요. 스마트폰이 제일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음란 문화가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않으면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여행을 다 정리하고 보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이반 로버츠의 기도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만, 사인도 도와주고 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큰 흐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눈물 흘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손들을 살리는 것이고 손주들을 살리는 길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기준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준을 다 다원주의가 가져가지고 옳고 그른 게 없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성령께서 오셔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대형교회가 그런 성령의 불이 붙어서 안양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을 이곳에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이곳에 내려주시고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깨어서 많은 영혼
거두어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늘 깨어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온전한 종들이 사는 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습니다. 네, 정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송가 336장 부르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는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는 걸 보시고요. 그 사회봉사위원회에서 광고사항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 김장이 이제 잡혔는데요. 배추는 다음 주일날 들어오니까 배추 내리는 작업은 점심 식사 후에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복 입고 오신 분들은 하나 더 작업복 하나 갖고 오시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두면 되겠고요. 김장은 13일, 14일, 월요일, 화요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또 김장의 고수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솜씨를 한번 발휘해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 또 서로 같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또 그런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어떤 고난에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의지에서 시대를 변화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예사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